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혜인 수녀님을 알고 계시죠? 시인이고 그분은 한 지금 올해 79세 정도 되는데 30여 편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했던 분이시죠. 이혜인 수녀는 2008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십 차례의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2021년에 시집을 한 권 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라는 시집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이 봄을 요란하게 수놓는 장미가 아닌 시린 겨울에 고요히 피어오른 동백꽃과 같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많은 꽃 중에 동백꽃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을 때 동백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그의 나이가 79세에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녀의 삶은 한 편의 시와 같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지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참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소중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죽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삶은 내 삶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필 때도 아름답고 또 질 때도 아름다운 삶. 그래서 그럴까요? 동백꽃은 3번 핀다고 그러죠. 처음은 가지에서, 그리고 또 다음은 대지 위에서, 그리고 3번째는 그대의 가슴에서 핀다고 그래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갈릴리를 그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를 거절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만류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침례를 베풀게 되죠.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죄인만이 받는 게 침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침례를 받는 것을 저는 왕의 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1년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목을 따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게 번제죠. 그러면 1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의 머리에 놓였을 때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게 너무나 고맙고 반가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령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광야로 40일을 줄이며 금식하는 해야 하는 광야로 초대한다는 게 3장과 4절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곳이 광야죠.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과연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1세기의 세상은 격변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야 됐고요.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고 일부의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모인 집단이 에세네파와였죠. 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초대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꿈이 펼쳐지는 곳, 이게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초대를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향하는 길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찬양했던 그가 오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광야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죠. 1세기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광야로 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광야로 갔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줬을 거예요. 이 길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음을 알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초대하고 다시 광야에서 내려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40일간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이렇게 기막힌 40일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줄이셨죠. 물론 40일을 줄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40일의 기막힌 기간을 어찌 하찮은 마귀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픈 거죠. 이때를 틈타서 사탄은 예수께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도 먹는 걸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인간의 최고의 유혹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사단은 선악과 한 입을 아담에게 물려주고 에덴을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주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굳이 40일 배고픈데 산까지 내려가느냐.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순간 십자가로 가는 길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단의 그 현장 속에서 한편으로는 막아주는 게 고맙지 않을까요? 그 길이 너무나 아픈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쉽죠.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 사단의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때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부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마귀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으면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감동을 했지만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눈송이처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해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귀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그의 사자에게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사단은 참 그 IQ가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전 꼭대기에서는 뛰어내린 게 아니죠. 그죠? 19금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사할 일이지 뛰어내릴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런데 이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를 사단은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빼고 넣고 하게 되는 거죠. 이단이라는 건 다르리 끝단.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끝은 사망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런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유혹을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라 할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로 초대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하찮은 마귀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다면 마귀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40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배는 고프고 줄였지만 강했던 때죠.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으면 사단이 떨지 우리가 떨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러 왔을 때 사단이 떨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떨었겠습니까? 사단이 떨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은 데로 데려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마치 그거에 자기 거인 마냥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임을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제시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 그 어떤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된다면 내가 상상한 상상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예수.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는 아들 예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길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데 아무것도 않고 이 죄를 지고 십자가만 가는 것도 어려운데 3년 반,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밤이 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초대하세요. 그 광야에 야곱은 야복강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광야에 초대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요. 예수님은 또다시 겟세마네의 초대를 받잖아요. 그곳에서 내 뜻 이루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피어올려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아들을 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가는 그 첫 발걸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비춰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런 자가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연약함 안고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품에서 한 번 피어나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의 꽃으로 세 번째 피어나신 것 같아요.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 꽃은 가장 화려할 때 꽃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33살 가장 아름다울 때 꽃처럼 꽃답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질 때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